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시고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평화가 함께하기 원합니다라고 인사하시죠. 저기 한 번 더 할게요. 우리 설날이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는 참 복된 것 같습니다. 우리 새해 복을 두 번이나 나눌 수 있는 민족이에요. 그렇죠? 이 시간에 우리 잠깐 우리 이경태 집사님하고 지휘자님 지난주에 장례 잘 치르고 오셨는데 잠깐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어머니를 하늘나라에 보내고 그 먼 길을 갔다 온 그 이경태 집사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든든히 붙들어 주심을 저희가 믿고 기도합니다. 비록 우리는 물리적으로 그 자리에 없었지만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그 가정에, 그리고 특별히 이경태 집사님과 지휘자님 위에 함께할 줄 믿사오니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안에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 슬픔보다는 위로와 감사와 그 안에서 주시는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오늘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꽃이 이렇게 펴 있잖아요.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꽃이 저렇게 핀 거 보고 참 하나님은 참 오묘하시다. 뒷뜰에 보이세요? 아마 거기 성가대는 안 보일 거예요. 아무리 봐도 보여요? 네. 노란 꽃, 하얀 꽃 피더니 이제 노란 꽃 피고 막 그런 시절이 왔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 산 위에 있는 도시를 숨길 수 없다라는 구절을 나누었어요. 기억나세요? 이 마태복음에서 산의 의미는 남다릅니다. 계속 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던 것처럼 예수님이 계속해서 산에 오르시는 장면을 계속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는 게 산에서 제자들과 사람들을 가르쳤던 그 말씀이죠. 산상수훈이나 오늘 읽은 본문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산에 올라가셨죠. 이 마태복음의 관심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모양이냐면 모세와 같은 능력.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와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한 분이라는 걸 계속 이야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권위 있는 모세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다는 것은 전통적인 어떤 신앙 구조에 대한 변화와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알맞은 복음 전도를 위한 작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들에게 모세가 대단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바로 그런 분이다. 마태복음은 그런 관심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읽은 본문에서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감출 수 없다. 그리고 환한 빛이 가득하면 절대로 감출 수 없다는 것을 잘 나누었어요. 그렇죠?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은 단순히 높은 곳에 있으니까 전망도 좋고 잘 보이잖아요. 그 의미는 어디서나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높은 곳에 있다, 그에게 뭐예요? 어디서든 그 모양이 보일 수밖에 없다. 그곳에 있으면 다 보인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여러분들 굉장히 가깝게 이 본문에 대해서 읽힐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삶이 드러나는 자리, 즉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 삶을 이렇게 막 해서 저기 남들이 다 아는, 우리 애들도 보면은 자기는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대. 자기 이름을 대면 사람들이 다 알고 싶대. 그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보여지게 되고 드러나게 되고, 드러난 만큼 뭐가 늘어나요? 책임과 마땅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어떤 이 평가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샌디에고 갔다 왔어요. 좋았겠죠? 좋았어요. 샌디에고 오랜만에 갔는데 겨울에 그렇게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야, 여기는 또 온도가 한 10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놀러 간 게 아니라 컨퍼런스 때문에 갔다 온 건데, 가가지고 그 카브릴로 내셔널 모뉴먼트에 갔다 왔어요. 그럼 잘 아시죠? 여기 보면은 처음 샌디에고를 발견한 사람의 그 동상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 잠시 방문했는데 그날 비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탁 트인 전망에서 그 올라가니까 정말 다 보여. 그리고 핸드폰도 재밌는 게 뭔가 그 자리에 가니까 멕시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고 뜨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불안한 거예요. 내가 지금 미국에 있는데 이거 나 여권도 안 가져왔는데 멕시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뒤에 뭐가 있냐면 등대가 있어요. 옛날에 그 등대를 복원해 놓은 자리가 있어요. 기억나세요? 가보신 분들은? 예. 안 보신 분들한테 그런 게 있어요. 이 등대가 있는데 높이 올라가 전망도 아주 좋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어디서든 볼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등대가 세워졌고 다 볼 수 있으니까 거기에 등대가 있는 거예요. 그럼 높은 곳에 오르면 더 넓게 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눈에 더 띄게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선 사람을 주목하고 그 말과 행동을 해석합니다. 기대를 걸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크니까. 저 높은 곳에 있으니까. 그럼 높은 곳은 영광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게의 자리라는 의미는 바로 이런 뜻에 있습니다. 그럼 미국의 역사 속에서 언덕 위에 있는 도시, 산 위에 있는 도시는 굉장히 자주 사용된 표현입니다. 로널드 레이건이라는 대통령 기억나세요? 굉장히 저 어릴 때 미국의 대통령이었어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이분이 1989년 1월 11일 날 자신의 어떤 정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한 연설문에 나온 이야기예요. 이게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나는 정치 인생 내내 빛나는 도시에 대해서 말해왔지만 내가 그 말을 할 때 마음속에 그렸던 모습을 과연 제대로 전달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 그것은 바다보다 더 강한 바다 위에 세워진 높고 당당한 도시였으며 바람에 씻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도시였고 온갖 사람들의 조화와 평화 속에서 살아가며 북적이는 도시였습니다. 상업과 창의성으로 활기를 띠는 자유로운 항구를 가진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만일 성벽이 있어야 했다면 그 성벽에는 문이 있었고 그 문들은 이곳에 오고자 하는 의지와 마음을 가진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습니다. 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마지막에 한 얘기예요. 미국이 저 높은 도시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시는 어떤 거냐?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어요. 굉장히 아름답지 않아요? 그런데 가장 제 마지막에 와닿은 게 뭐냐면 이곳은 만약에 성벽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오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올 수 있다. 그럼 이 말은 이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에 대한 이야기는 1961년에 존 F 케네디 대통령도 마지막에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매사추세츠 주민들에게 한 고별 연설에서도 등장합니다. 저 언덕 위의 도시. 근데 이 두 대통령이 언급한 건 1630년도에 존 위스럽이라는 이 청교도 목사님이었어요. 이분이 매사추세츠만 그 식민지에 개척했던 사람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한 설교가 있는데 그분은 이 높은 도시, 높은 곳에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축하와 만족스러움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었고 경고의 이야기로 그 정착민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언덕 위의 도시와 같게 될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우리 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거짓 행한다면 우리는 온 세상의 이야깃거리와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게 어떤 차이가 느껴지세요? 이 윈스럽은 우리는 위대하다, 우리가 대단하다 그런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거다. 우리를 보면서 되게 같이 그렇게 살고 따라가고 싶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우리는 노출되어 있다.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 실패하면 경고의 본보기가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아마 존 F 케네디 대통령도 그렇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도 그렇고 이 의미를 담아서 그대로 우리에게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를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탁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기도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다. 제가 얘기했죠. 여기 서 있으면 뒤에 창문으로 다 보여요. 사람들이 늦게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다 보고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간판이 또 뭐예요? 한국 간판이야. 여기 누가 있어요? 한국 사람이 있어요.
이 동네 사람들은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다. 비슷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 우리는 다 눈에 띄는 존재구나.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문득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도 산에 오르셨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산 위에 드러나는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방향과 삶의 모양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띈다는 것은 곧 본보기라는 책임이 주어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비슷한 경험으로 삶을 마주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드러남의 최종적인 결론은 두 가지로 느껴졌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처음에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한 번도 그 방향을 벗어나지 않고 고난의 길로 그분의 삶을 정하셨어요. 높은 곳에 있으셔도 예수님 어디로 가요? 순환의 길로 가려고 마음을 먹으셨어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읽을 수 있는 사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이 환하게 변화된 이 변화산 사건이거든요. 이것은 곧 우리들이 드러내야 할 삶의 방향, 곧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의 얼굴에서 환하게 형체가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보지 못했던 것들이 환하게 드러나졌다, 그거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졌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엿새 뒤에. 이 짧은 시간 표현은 이 사건이 단절된 어떤 신비 체험이 아니라 앞선 이야기와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변화산, 산에 올라가신 제자들과 올라간 이 이야기하고 앞에 있는 이야기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엿새 뒤에. 바로 앞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냐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지금 베드로는 격양돼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대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순환을 얘기하는, 고난받을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럼 제자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선언 사이에는 긴장이 느껴집니다. 그리스도라면 영광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승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높은 자리, 영향력 있는 자리, 안정된 삶이 시작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 내 삶이 앞으로 보장되겠다. 이런 제자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한 번도 그 방향을 벗어나지 않으셨어요. 자신이 받을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그 방향을 향해서 예수님은 걸어가셨어요. 그 고난의 말씀을 하신 후 세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게 오늘 읽은 본문의 얘기예요. 마태복음에서 산은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자리인데 특별한 자리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신 거죠.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그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산에 올랐습니다. 산상설교도 산에서, 그리고 종말 담화도 산에서, 부활 후 위임도 산에서 이루어집니다. 언덕 위 또는 산으로 표현되는 눈에 띄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오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은 세상에 박수치는 무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어떤 자인지를 드러내는 자리였어요. 이어지는 본문에 나옵니다.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 구절이 이어지는데 변하였다는 헬라어로 메테모르포테라는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본질이 바뀐 것이 아니라 감추었던 것이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페이스북이 요즘에 이름이 바꿨죠. 페이스북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르지요? 페이스북 뭐라고 그래요? 메타라고 불러요. 메타. 처음 들어보세요? 그래요? 페이스북 이름이 바뀌었어요. 메타. 난 이거 다 아는 줄 알고 얘기했는데 되게 하나 배우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페이스북이 더 이상 뭐라고요? 메타.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메타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또 메타라는 이 이름을 왜 바꿨나 생각해 보면 이 단어에서 나온 거 똑같은 단어예요. 메타. 이거는 뭐냐면 변화를 추구한다는 의미로 이 용어를 사용했겠죠. 그런데 우리들은 이 변화가 본질은 그대로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변화를 얘기하는 거냐면 감추어진 것을 들춰내는 것을 위해서 힘을 쓰는 변화에 무게를 두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그들이 얘기하는, 세상이 얘기하는 변화와 우리들이 생각하는 변화는 다른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은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변화되었다,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 그 얘기 뭐냐면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삶이 완전히 바뀐 게 아니야. 뭐예요?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게 드러나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게 드러나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예수 믿고. 여러분,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출애굽기 34장에 모세의 얼굴이 빛났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모세의 빛은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된 빛이었습니다. 모세 자신의 빛이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모세가 그 빛이 환하게 비쳤다고 본문은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히 큰 차이예요. 예수님의 변모 역시 세상적인 성공의 빛이 아닙니다. 본인에게 숨겨져 있던 것이 그 빛이 드러난 거였어요. 정치적 승리의 광채가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광채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많은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띄는 이유,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렇죠. 사람들이 우리를 다 보고 있다. 왜 눈에 띄냐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보여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여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뭐라고 또 불러요? 열린 교회 다니는 공동체라고 불러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의 소속과 공동체 이름을 붙이지만 다 벗겨내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눈에 띕니다. 이유가 뭐냐면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힘의 질서와는 다른 전혀 기대 않는 자리.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데 우리는 좀 어떻게 하길 바라는 거예요? 조금 다르기를. 이들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를. 전혀 기대하지 않은 자리, 공동체,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감추어있던 능력에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합니다. 저들은 뭔가 드러낼 것이다. 지난주에 샌디에고 간 거는 그로잉 처치 컨퍼런스라는 그 모임에 다녀왔습니다. 그 컨퍼런스는 처음에는 작은 교회, 그러니까 정말 개척교회 하시면서 힘든 분들하고 같이 모여서 그분을 위로하고 어떻게 보면 교회에 생기가 있게 하나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늘 저하고 이야기하는 목사님 한 분 계세요. 그분과 나는 이번에 나눈 이야기 중에 뭐냐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스피커나 어떤 분 있어요. 그분을 통해서 전해진 이야기에 놀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예상하고 뻔한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하죠. 우리는 그럴 것이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그런 자리가 아니라 기대하지 않았어요. 아우, 저 잘할 수 있을까? 우리 생각은 그래.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자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여러분들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늘 긴장하는 마음으로 그 순간을 갖다가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기대가 안 됐는데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뒤집어 보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기대하고 계세요? 저는 저한테 기대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뭘 잘하거나 이런 거 기대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지. 요즘에는 그런 마음이 더 커요. 옛날에 없었겠어요? 있었겠지. 지난주에 누가 그랬죠? 저보고 뭐라고요? 잘생겼다고 그랬죠. 그랬어. 녹화한 거 틀을 수 있어. 제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처음 들어보는 소리예요. 저는 기대가 없어요. 잘 알아요. 여러분들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저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근데 저한테는 기대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여러분,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율법의 예언의 상징처럼 보이는 인물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야기 전체가 예수 안에서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이 말은 매우 인간적이죠. 좋은 순간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붙들고 싶죠.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잘 아는 것처럼 영원하지 않습니다. 계속 붙들고 살고 싶은데 그것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영광의 순간을 영원히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산 위에 머물고 싶은 이들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는 드러남을 원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좋겠어요. 인정받고 싶습니다. 목회자도 예외 아닙니다.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람들 볼 때는 조금 더 뭐냐면 저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훨씬 좋아졌어요. 이런 얘기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려고 무던히 노력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주목받고 싶고 영향력을 갖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좋은 자리는 우리에게 드러나지는 시험의 자리예요. 갔어, 좋았어, 그게 아니에요. 거기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시험의 자리. 모든 사람의 눈이 우리 위에 있습니다. 드러나면 뭐라고 그랬어요? 책임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초막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초막, 그 산 위가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본문은 그 순간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 말을 들어라. 이 선언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들었던 음성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명령 한 문장이 추가되었어요. 그의 말을 들어라. 무엇을 들으라는 것입니까? 본문의 내용으로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순환의 예고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길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엎드리고 두려워합니다. 산 위에 있는 마을, 눈에 띄는 자리, 길 위에 환하게 드러나 있는 이 교회의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뭐냐면 두려워하는 자리란 뜻이에요. 우리는 이 자리에 있어요. 예배드려요. 매주. 이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두려운 자리. 이걸 막 무섭고 이런 자리가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뭔가 이 거룩한 두려움. 뭔가 이렇게 드러내야 되고 빛으로 환하게 밝혀야 되고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빛과 소금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양. 그런 두려움이 우리한테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가와서 손을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눈을 들어보니까 예수밖에 이제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절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산에서 모든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그 산에서 내려와요. 변모는 내려옴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영광은 산 위에 머물러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어디로 가세요? 내려오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저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사람들의 방향은 저 눈높이가 저 높이에 있지만 하나님의 눈높이는 언제나 어디로 가세요? 내려오는 곳으로 가고 있어요. 누구를 향해서? 우리에게 눈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그 내려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은 제 수요일로 우리가 맞이합니다. 이 빛의 절기를 지나 순환의 절기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산 위에 있는 것을 좋아하죠. 높은 곳에 올라가면 잘 보여요. 제가 매일 여기 교회 출근할 때마다 어딜 넘어오냐면 버클리를 뒤로 해가지고 필든파크를 넘어옵니다. 그러면 그 길을 가다 보면 필든파크 길을 지나가면 뭐가 보이냐면 이 샌프란시스코의 오른쪽에 정말 어느 날 좋으면 정말 운전하다가 차를 세우고 싶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결국에 여러분들 그것에 계속 머물 수가 없어요. 가려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산을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 제가 있을 자리에 올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높은 곳에 있으면 모든 것을 만족할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결국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깨달은 그 자리는 가장 낮은 곳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덕 위에 서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우리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러내야 할 것은 세상적인 성공의 빛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한 번도 흔들림 없이 걸어가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서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줄 믿습니다. 산 위에서 드러난 영광을 기억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한 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